샬롬.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어제 우리가 아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4장을 마무리했고, 또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 중에 보면 다윗이 아마 12지파의 왕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다 지파, 헤브론을 수도로 두었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금 5년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 아마도 이 다윗이 영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아마도 사울 왕과 11지파의 장로들이 여러 번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아브넬이 살아 있었을 때도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그리고 국민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 야망이나 또 사심을 가지고도 그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 이런 기간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5장이 되어서는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으니까 이 11지파의 사울 왕가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뜻까지도 어떤 줄을 알고 있으니 이제 헤브론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마도 다윗이 벌써 기름 부음을 몇 번째 받는 겁니까? 세 번째 받고 있죠. 이제 진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3000년 전에, 이 시간 전에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왕으로 쓰느냐. 자기가 왕 쓰고 싶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 여호와 앞에 백성들과 뭐를 세우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 이야기지만 대단한,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이후부터 다윗이 몇 살에 이 정치의 인문의 왕이 되느냐,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30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섰고, 또 통일 왕국으로 몇 년? 33년을 이끌고 나갔다, 통치했다. 총 40년을 통치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유다의 한 도지사 같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수건 사업과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쪽 중심에, 헤브론보다 항상 위쪽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정복을 생각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40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줬지만 예루살렘은 취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마 여호수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땅들의 특징을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힘센 민족들이 들어가서 그 길을 나가지 않고 벌써 400년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야, 저거 먼저 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아마 물리치려고 하는데, 여부스 놈들이 보통 놈이 아니죠. 왜?
벌써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들도 보통 민족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부스의 소경하고 절름발이가 나가도 저기 오는 다윗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들은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 거예요? 저런 진짜 약이 올라서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5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예전에는 보면 이게 수도로 올라가라 얘기하는데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정확지 않은데, 여기도 지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물깃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때라고 또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 물길을 위해서 들어온 게 있었죠. 히스기야의 샘 터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도 아니란 말이죠. 상수도로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길도 뚫려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봐도 이 길은 하수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는 물깃는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게 있죠. 아무리 성문을요 단단히 닫으면 뭐합니까? 뭐가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수로가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수도든 상수도든. 그래서 무너진 국가가 두 개 있죠.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때 보았던 바벨론. 바벨론도 무너졌던 것은 바로 그 수도가 뚫려서 마찬가지였고, 지금 예루살렘도 바로 이 수도가 뚫려서 무너뜨리게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난공불락이라는 성,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합니다.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면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뜻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길이 있죠.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하고자 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보면 처음부터 너무 겁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권사를, 내가 어떻게 어디에 회장을,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이렇게 겁먹지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구할 때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떻게? 점점 강성해집니다.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도 통일했던 것이고 정복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통일되었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주신 걸 다윗은 분명히 지금까지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여부스를 딱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주변국에 또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 이 5 부족 국가가 하나로 이루었던 블레셋이, 야, 큰일 났다. 저 여부스가 강력한 국가였는데 지금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니, 야, 뭐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싹이 자라 더 크기 전에 잘라내야지라고 블레셋이 2번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그것도 통일왕국을 이루니까 위협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블레셋이 치지만 다윗은 이럴 때마다 뭐합니까? 군인을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는 거죠. 기도하죠.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전쟁에 승리합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니 올라가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에 졌다고 또 끝낼 애들이 아니죠.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죠. 그랬더니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또 뭐합니까?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습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도요, 신앙을 넘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게 나쁜 거지 습관이 나쁜 겁니까? 그거 아니겠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 아이고, 이렇게 추워질 때면요, 오늘 아침 또 날씨가 춥습니다. 몸이 희한합니다. 이불 속으로 나를 부르지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습관은 눈을 뜨게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혹은 어른들이 나는 잘 안 돼. 안 되죠. 모든 습관은요, 최소한 21일, 아니 3달을 연속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려면 빠지지 않고 3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도요, 3달 정도 드리면요, 그 뒤로부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일찍 자면 눈을 뜰 수 있는 습관. 바로 이런 다윗은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뽕나무 위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거죠. 그러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전략을 가르쳐 줬지만 실제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앞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분명히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을 때 뭐하러 갑니까? 준비하고 너희들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라고 해놓고 누가 먼저 나가서 꼭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적과 기적과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은 많은데 기도는 하는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요단강에 발을 넣지 않았으면 요단강은 벽처럼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되면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을지라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물질을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시간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 시간 또한 주님께 드려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위에 계심을 잊지 않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여부스도 물리쳤겠다, 블레셋도 물리쳤겠다. 뭐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기럇 여야림에 뒀던 게 생각이 나요. 법궤, 궤를 거기다 넣었는데 지금 몇 년째 궤를 그따 놨죠. 왜냐면 지금 적어도 꽤 시간이 지났죠. 처음 초반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울에게 다윗이 쫓겼던 그 시절부터 그때 보면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쭉 보면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기럇 여야림까지 왔던 우리 사무엘 상에서의 사건을 좀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도 승리하니까 이제 통일도 되었겠다. 뭐 하는 거야? 여호와께 이
법궤를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나 준비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여기가 어디냐 가로 열고 써놓으십시오. 기럇 여야림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럇 여야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 13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까웠는데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 뭐니라. 이게 여러분 우사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정성은 좋아. 왜? 하나님의 법궤를 메올 때 여러분 사람이 매는 게 좋아요? 세단 차에다 진짜 싣고 오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차에다 싣고 오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진짜 멋지게 군사도 준비하고 수레도 준비하고 제사장도 준비해서 소가 끄는 수레, 새 수레에 실어서 딱 법궤를 메고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죠. 항상 우리가 정성이 대단해도 정성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뜻도 아닌데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소는 알아. 소는 딱 법궤를 매더니 어떡합니까? 날뛰는 거죠. 왜? 이것들아 수레다 싣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누구만 몰라요? 제사장도 모르고, 이건 왕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이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교육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누가 만지는 거예요? 우사! 야, 우사가 법궤를 만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겨놓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되게 못됐어요. 자기도 두려우면서 그걸 또 왜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놓습니까? 다윗도 참 웃긴 사람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이 법궤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집에 복을 부어줬다는 거야. 또 이 소문을 들으니 다시 그냥 있을 수 없죠.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죠. 여기 보면 그렇죠. 여태 3개월 맡겨놨다가 별일 없고 복 받으니까 다윗이 기쁨으로 거기서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부했죠. 궤를 실어 옵니까? 메고 옵니까? 메고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6걸음에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계속 13km를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죠. 그래서 15절에 보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옵니다. 이제 수레는 아니라는 걸 공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정성만 다하면 되냐, 빌고 빌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함께 수레에 싣고 왔던 그 법궤를 여러분 아까 보니까 몇만 명이 호위한 거예요. 3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12, 13km를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진 걸로 보여주는 정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이 대단해도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물었어야죠. 그렇죠? 이것이 맞는지 공부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기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성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쁜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뭐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사역하고 살고 살아갈 때 그게 구원의 길인 거지, 그저 내 욕심, 정말 인격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간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아름다운 본교회가 지금 우리의 미션이 뭡니까? 올해 미션, 성경 일독.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신명기 8장에도 보고 성경 내내 얘기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아니라 열심만 가지고 살면 오히려 그 삶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이단처럼 말씀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 정성을 넘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합당한지, 그리고 그 합당한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가는, 그럴 때 복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법궤를 메고 오는데 베옷, 흰 베옷입니다. 속옷 같은 거요. 아마 사무엘도, 여러분 제사장만 입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보면 이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다윗도 흰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원래 속에 입는 거거든요. 그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야. 율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저쪽 창가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거 안 데려왔어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왔네요. 미갈이 딱 보니까 이러고 본 거야. 아이고, 저게 왕이라는 게 하는 꼬락서니 봐라. 2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다시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이 영으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는 이 짓거리가 뭐요? 우리 아버지 사울왕은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이 천한 모습을 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게 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네 아버지 다 버린 거야 이거사. 그럼 아주 기분이 나쁜 거지 지금.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게 뭐가 문제냐? 아주 지금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기가 생긴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뛰다 올 거다 너. 나보고 욕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더 춤출 거다. 딱 이러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미갈은 하나도 곱지 않았어요. 23절에 그러니 당하는 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애를 못 낳는가 보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독수 공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미갈을 찾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첫사랑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남편 있고 애 있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결론은 미갈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불행해집니다. 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다른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떤 일로 벌어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입니다. 그 입의 말이, 왜냐면 남자와 여자들 참 은사 있어요. 회복이 참 잘 돼. 자기들끼리 상처도 잘 주지만 회복도 잘 되지만, 남자들은요, 한 번 말에 상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은 뭐 마음이 넓고 털털하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말의 분위기만 바꿔도요, 가정은 화목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미갈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모든 죄의 시작, 굉장히 작게 시작하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 먹었던 선악과의 하나가 죄열이 증폭되어 노아의 심판 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죄의 증폭들을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미갈 하나를 데려와서 시작된 실수로, 여러분 실수예요. 데려오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이뤘던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데려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 하나로 다윗도 밧세바 사건까지 가는 이 불행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자들은 어디나 앞이나 뒤나 옆이나 어디를 가든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여자가 절대 남자보다 더 똑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를 세워줄 수 있는 여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잘 보십시오. 가장 뛰어난 거, 똑똑한 거, 여러분 학자 중에 똑똑한 것을 보시면 대부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러분, 요리 여자가 잘할 것 같죠? 세상에서 제일 또 잘하는 셰프들을 보면 여자입니까? 대부분 남자입니까? 남자예요. 여자가 하는 일은 그런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또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목사님은 여자를 비하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서는 건 남자라면 그 뒤에 세우는 건 여자인 게 성경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가다 이 여자들을 보면 남편을 못 세워줘요. 먼저 깎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미안한데.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적군을 이기는 건 좋아했는데, 잘했는데 자기의 감정 다스리는 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적을 이기는 것보다 죄성을 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짓게 만드는 꼭 그 시작이 여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또 미갈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 여성들은 정말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섭고 조심시키는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근데 나는 뒤끝이 없다. 본인만 뒤끝 없죠. 자기가 찔러놓고 나서 그 상처받고 피 흘리는 그 사람은 어떡하실 거예요? 더더욱이 여자들이 남편을 찌르잖아요. 말로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그렇게 40죄아를 욕해도, 그쵸? 그래도 그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는데, 미갈의 한마디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기가 생기고 정말 이런 저주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미갈은 저주와 같은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평생 결혼했는데 독수공방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은 넘겼지만 미갈의 말은 못 넘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들 특히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 안 해야 되는데는 안 해야 돼요. 꼭 여자분들 죄송한데 이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 합니다.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다윗도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여부스를,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법궤까지 가져온 것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할 때 조심해야 되느냐? 다윗이 나라는 통일되고 법궤는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긴장을 놓치는 순간 실책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 길들을 보면요, 절대 꼬부랑꼬부랑 좁은 길에서 잘 안 나요. 고속도로나 넓은 길에서 사고가 납니다. 왜? 초심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조심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잡아서 조심조심.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은 말씀 앞에 우리가 습관처럼 매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발을 우리가 뛰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져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정성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그 합당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